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고 싶다고 떼를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몇 번 저거 갖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기억은 있지만 그것을 얻고 난 뒤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을 갖고 나서 며칠이 되지 않아 이런저런 단점들이 보이면서 실망하는 그때의 그 느낌이 기쁨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때 광고 홍보학을 전공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로 들어선 것도 저의 어릴 적 경험이나 또 이런 기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주어지는 기쁨보다 영원한 복음이 더 가치 있게 보였기 때문이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영원한 것에 목말라 합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어 버리기 때문이고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영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그 중 제일은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영적 은사를 가진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유독 강조해서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예언과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도 결국에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이 다양한 은사들을 대표하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방언을 통해 남들과 나누지 못하는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친밀한 소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식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에 대한 빠른 이해와 또한 새로운 생각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 은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10절에서 완전한 것으로 표현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은사의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돕고 섬기고 또 세워주기 위해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 팔꿈치 관절과 뼈와 같은 모든 지체는 다르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고 도울 때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본질인 사랑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름의 영적 은사를 받은 자로서
내가 섬기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영원한 흔적을 남기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자랍니다. 어릴 때는 개월수에 따라 이해하고 발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36개월이 되는 4살짜리 꼬마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가끔 동물들 사진이 나오는 책을 보면서 그 이름을 맞추는 게임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물어보면 오리. 이건 뭐예요? 꽃기호. 이건 뭐예요? 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호랑이에요. 다시 해봐요. 꼬랑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워우. 아니에요. 이건 여우예요. 다시 해봐요. 워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저보다 더 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 호랑이와 여우를 외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어려서 발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니,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속아서, 왜 옛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희미해졌던 것이 선명해지고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꼭 간직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영절 택줄과 같은 이 믿음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잉태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십시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과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사랑을 오해하고 사랑을 오염시키고 그 가치를 훼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한 그 참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